자, 마태복음 제6과입니다. 7장을 공부할 텐데요. 제목은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중심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6절이죠. 그 7장 가운데 나오는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둘 수 없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죠. 특별히 겨울철에. 그러나 이제 그 나무를 또 아는 분들은 그 열매가 없어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분들이 또 있겠죠. 동백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열매가 없어도 이건 동백나무다 알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내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이 왕국 헌법인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죠. 역시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왕국을 기다리던 청중은 유대인이고 그들에게 행하신 그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왕국의 그 규례들을, 그 헌법을 말씀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유대인들이 겪어야 할 일들과 행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7장에서는 왕국 헌법의 다양한 규정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7장의 1절부터 5절까지 성경을 보면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자, 이 본문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또 미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절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성경에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들을 인용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죠. 네 눈에 그 들보나 뽑으라. 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냐?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들보를 뽑아라. 들보, 영어로 빔입니다. 빔. H빔, I빔. 눈에 박혀 있으면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막 형제를 미워하고 그러는 것인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행하죠. 자, 그런 구절이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이 시대에 적용해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진리를 또 거짓을 오류를 판단하는 그조차도 우리를 향해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고 이 7장을 가지고 오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대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비교하면서 말하는 그 사람을 뜻하는데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이 영적인 사람의 모든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성경을 근거로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의 모든 판단은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누가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한단 말입니까? 자,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로 판단하는 영적인 사람을 역으로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근거로 삼고 있는 그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비진리를 잘못된 것들을 신천지를 또 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안상홍 증인의 뭐 재림 예수교 이런 사람들 장로교 심지어 감리교 잘못된 그런 칼빈주의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으로 판단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한다.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영적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것도 당연하죠.
고린도서 2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누가 주를 알았다고 주를 가리켰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담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는 판단은 올바른 판단인 것이죠. 자, 이처럼 영적인 사람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자신은 아무도 판단받지 않는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과 지금 계속해서 언급했던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모순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두 말씀이 서로 다른 경륜, 다른 세대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은 왕국 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국 때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서 2장은 바로 교회 시대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영인 하나님 말씀으로. 자, 마태복음 7장 1절은 왕국 시대 백성들에게 관련된 말씀이고,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은 교회 시대 성도들과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 되어져 보이는 부분들은 경륜이 다른, 세대가 다른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쉽게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완전히 상충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빌보 간수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충돼 보이죠? 모순돼 보이죠? 왜 다른 것인가요?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륜이. 그래서 이 맥락도 마태복음 7장과 고린도서 2장에서 말씀이 달라 보이는 것도 경륜의 차이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5절에서 자기 눈에 들보를 뽑아내야 할 위선자, 산상설교와 이 복음서 전체에서 특별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위선자,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똥 묻은 개가 말이죠,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마태복음 7장의 그 첫 머리에서 지금 언급된 이 판단의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인 것이죠. 자기는 똥 묻었으면서 결을 가지고 나무란다 이거죠. 들보가 있으면서 티를 빼낸다고 말한다는 거죠. 자, 위선자도 이런 위선자가 없는 것이죠. 자, 위선자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죠. 이 위선자들아 화가 있으리라 하시면서 주께서 특별히 바리새인, 서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백성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재판하는 것을 자기들의 눈에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백성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는 그런 행위로 지금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과 관련된 산상설교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찔림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찔림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났던 것이죠. 자, 세 번째 판단의 문제, 이건 왕국뿐만 아니라 이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대환란 때의 구원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믿고 또 끝까지 인내해야 할 대환란 기간, 그 기간에 다른 유대인 형제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원망하는 유대인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 이거죠. 야고보서에서도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리고 왜 원망하느냐, 막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야고보서 12지파에게, 흩어진 12지파에게 대환란 때에 적용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판단의 문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성도들을 판단하고, 물론 우리도 판단하면 안 되겠죠. 쉽게 성경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이 판단하는 문제가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씀하시는 로마서 14장에서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죠?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왜 저래 하면서, 그거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문제에 있어서 이 판단하는 문제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어떤 그들의 약함을 막 판단하면서, 그죠? 업신여기면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심지어 허다한 죄들을 뜨거운 사랑이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사자 상을 잃어버릴 문제이지만 왕국에서는, 왕국의 법에서는, 그리고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형제를 판단하는 문제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죠. 구원은 완료 진행형이다라는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 적용되어 이 말 그대로냐면 왕국시대라는 거죠. 왕국에는요, 대환란 기간에도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형제를 위하고 돕고 물 한 잔 주고 그렇게 해서 왕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왕국에서 완료되었지만 구원은 왕국에 들어갔으니까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여전히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있어서 현재 완료 진행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적용되는 시대는 따로 있다는 거죠. 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 그죠? 왕국 시대예요, 왕국 시대. 그들은 대환란 통과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왕국 시대에 계속해서 이 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그 지옥에 던져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는 마태복음 이 5, 6, 7장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들어가지고 와, 다 좋은 말씀이고 이런 말씀 들어가지고 설교하고 그러니까는 교회 왔다 간 사람들이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고 가는데,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흥 하고 가죠. 이거 어떻게 다 지키냐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장로라든지 뭐 집사라든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말하는 거죠. 위선자라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들만 많이 하니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명히 경륜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모순도 이런 모순이었고, 성경이 서로 부딪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이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은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뭐 적용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면 야, 집어쳐, 시끄러워,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렇게 쳐버리죠. 개, 돼지 같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남자를 개로, 믿지 않는 여자를 돼지로, 잠언에서는 그 진주 목걸이, 돼지의 진주 목걸이 얘기 나오니까 여자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5절에 위선자들을 좀 더 초점 맞추고 계시는데 개들과 돼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또 증거하고 또 백업해서 주석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개, 돼지들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그리고 쭉 내려가가지고 22절에 보니까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도 1번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도 2번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1.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2. 돼지는 씻고 나서 진층 속에 뒹군다. 그래서 이 순서상으로 보더라도 1번과 또 1번이 2번과 2번을 그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가 바로 개고 거짓 교사는 돼지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개들과 돼지들을 언급하신 다음에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 21절에서 보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다루고 계시죠. 그분의 설교가 이스라엘 내에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속이는 자들, 이 마지막 때 이 교회 시대에도 막 어떤 핍박이나 박해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마귀들의 교리로, 그죠? 거짓 교리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인데, 대환란 때도 또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속으면 어떻게 돼요? 왕국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구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죠. 우리 같은 경우는 상과 관련된 문제, 여전히 상과 관련된 문제죠. 판단하는 문제도 상과 관련된 문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 받는 문제고, 거짓에게 속으면, 이단에게 속으면, 신천지에게 속으면 상이 없는 거죠.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의 문제라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아닌 것이고요. 자, 거짓 선지자들의 이 문제는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약타라는 이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15절에 그 이리들은 객과죠. 고양의 과 아니고 객과입니다. 객과, 개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비유를 들더라도 성경은 짝이 맞고 옳습니다. 그렇죠? 약타라는 여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왜? 여우는 객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객과에 해당하는 일이 늑대 이렇게 해당하니까, 근데 개라고 하지 않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 물어뜯고 삼키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쨌든 이는 베드로서 2장에서 거짓 선지자가 개에 비유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그리고 돼지는 거짓 교사에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 없죠?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설교도 하고 저도 많이 인용하고 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역시나 또 교회에게 일차적으로 해당하는 게 아니다. 자,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인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지고 있지만 본질상 구약의 기도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이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도는 산상설교에 포함된 소위 주기도문과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너희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 아버지, 곧 이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라고 배웠죠. 물론 영적으로는 이 구절을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맞게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이 모형이 바로 신실하신 주님께서 드리는 기도의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찾고 또 문을 두드린다면 결국 찾게 될 것이고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또 찾고 또 문을 두들기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병에 관해서 뭐 약이라든지 또는 치유하는 문제는 의사나 약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에게 맞는 약을 찾기 위해서, 또 나를 잘 치유시켜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의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찾고 열심히 또 병원 문을, 약국의 문을 두드리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어떤 목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런 치유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힐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물론 있죠. 하나님의 힐링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안 된다는 그런 병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의사를 통해서, 약사를 통해서 또 치유를 받도록,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병든 사람은 의사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구약에서 또 많이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 역시나 기도의 동일한 원칙이죠. 다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받는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골로새 3장 17절에서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나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이걸 처음에 해도 되죠.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대표 기도할 때 언제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다들 계속 눈 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순서에 맞춰서 쭉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마치 결제 사인하듯이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 이제 아멘 하고 이제 끝나고 같이 눈을 뜰 수 있는데, 시작부터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쭉 얘기하다 보면 언제 끝날지, 언제 끝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질서 있고 또 품위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고 쭉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순서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는죠, Name of Jesus 이러고 끝내버려요. 근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무척 많이 이렇게 좀 미사여가 많은 것 같아요. Name of Jesus 이렇게 끝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국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다른 분들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너무 거룩하게 막 전능정하시고 하나씩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막 하시면 나중에는 다시 오실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를 보면서 판단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 저 영어 쓰는 사람들 다 판단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네임 오브 지저스. 뭐가 그렇게 간단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그런 것들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문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원의 철칙, 황금률,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담긴 게 여기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이 여기 담겨 있다 이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네가 해주라 이거죠. 이거를 옛날에 그 김동길 교수 있죠.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 말씀을 막 찬양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막 그렇게, 그 김동길 교수 지금도 살아있나요? 막 그렇게 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걸 지킬 수 있냐 이거죠. 이걸 또 지켜야만 왕국에 들어가고 그 왕국에서 계속해서 또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이 유지되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고 또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또 이게 하나님 말씀, 율법과 선지서들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행하려고 해야 되겠지만, 신약은요 율법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법은요 오히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더욱더 더 나가는 거죠.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황금률, 소위 황금률이라고, 정말 이 율법 중에서도 황금에 해당한다 이거죠. 와, 이렇게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다. 이 말씀이 율법과 선지서들, 율법, 모세에게서 선지서들, 뭐 여러 엘리야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한 모든 그 성경을 기록한 거기에 다 있다 이거죠. 자, 이 황금률이 율법이요 선지서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원칙이, 율법의 효력이 다시 발휘되는 대환란 때 바로 유대인들의 경륜이 다시 시작되죠. 율법의 효력이 다시 발휘되는 그때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이 말씀은 왕국 헌법에 속하기 때문에 대환란 기간에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의 조건임과 동시에 또 왕국에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지가 될 수 있는 조건도 되는 겁니다. 완료 진행형 구원이 이때 해당하는 거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금 율법과 선지서들로 뒷받침되어지는 왕국 시대의 황금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 율법과 선지서들이라고 했으니까. 율법과 선지서들은 구약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서들은 침례인 요한까지요 라고 말씀하시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서 요한까지라요. 침례인 요한까지. 구약이라는 거죠. 자, 12절은 율법과 선지서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구약적 의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황금률이 아니라 구약의 연속선상에 있는 왕국 시대에 다시 이 땅에 왕국이 임하게 되면 지켜야 하는 황금률이라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자,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만 남에게 베푸는 것 아닙니다. 신약은 더합니다. 오히려 남이 나에게 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법이라 이거죠.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 이게 신약의 황금률인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해서 신약의 황금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인 바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손을 내미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나를, 죄인인 나를, 원수인 나를, 경건치 않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남이 해주기를 바랄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가 뭐 요구하고 나에게 요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먼저 다가가가지고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코넬료가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하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죠? 먼저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 계명, 바로 남을 위해서 죽어줄 만큼 사랑해야 한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계명이 반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황금률이 아니라 신약의 황금률은 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새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상해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에 들어가는 문제, 이 진리에 관한 문제, 다수가 옳은 것입니까? 진리에 관한 문제는 항상 다수가 옳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진리를 실행했던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소수가 실행한다는 것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다수가, 무리가, 군중이 그렇게 사도들을 박해하고 그런 것들을 보죠. 진리를 수호하고 있던 사람들 항상 소수였습니다. 남는 자들, 렘넌트, 아주 소수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그렇죠? 기도원의 300용사대, 미디안의 해변의 모래 같은 대군, 뭐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작은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구절도 있고, 또 교회사가 증거하는 바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다수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갔던 시기는 유일하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유일합니다. 1500년에서 19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고 그때 복음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막 또 전 세계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했던, 그때 다수가 그렇게 또 진리를 실행했던. 그러나 교회사 초기에는 로마 제국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중세 암흑 시대에는 다수인 로마 가톨릭이 성경대로 믿었던 소수인 왈덴시안, 그리고 보고말, 폴리시안, 불가리안, 카타리 등을 박해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제도화된 교회들이 재침례 교도들을 박해했고요. 다시 침례받았다고. 너희들이 우리 세례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 성모 교회의 그 세례를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마치 그 신사참배 하지 않으면 막
저기 하는 것처럼, 그죠? 발악하는 것처럼 일본인들이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죽였던 것이죠. 다시 침례받았다고 재침례교도들을 박했던 것입니다.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재침례교도들이잖아요, 그죠? 세례받았다가, 저도 안식교에서 침례받았다가 아닌 거 알고 다시 침례받았으니까 재침례교대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종교 개혁 시대 이후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세기, 21세기 마지막 시대에 들어와서 배교한 교회들이 성경대로 믿는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라오디케아 시대죠. 지금 이 라오디케아 시대의 라오디케아 교인들은 겉보기에는 성장한 것 같습니다. 부자고 부유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가난하고, 그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밖에 계시는 책망 듣는 그런 교회죠. 오늘날에도 진리는 늘 소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거든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삼박자 축복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이 조용기 목사가 그 슬로건을, 요한삼서 그 슬로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끌어모았어요. 소위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 많다니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삼박자 축복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진리를 수행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진리를 성경대로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그 피 흘린 복음을 증거하고 지옥을 선포하고,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선생을 찾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또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고, 이 교회를, 큰 교회를 다녀야지 꽃집 파는 사장은 장사도 잘 되고, 보험하는 그런 교인들도 이런 그 세일즈를 할 수 있고, 자동차 파는 사람들 다 큰 교회 가면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 사람들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소수이고, 이번에 그 길이 좁고 협소한 것도 사실이지만 진리 그 자체를 찾기 어려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열린 성경입니다. 문제는 닫힌 마음이죠. 그 진리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려서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을 뿐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적은 것이죠. 자, 결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죠. 주님을 올바로 찾는 자가 적은 것이지, 주님께 나아가는 길 자체가 거기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시면서 그 구원의 길에다가 막 부비추랩, 크레모아, 막 덧, 지뢰,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막 깔아놓고, 그러고 오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예표하는 게 뭐예요? 구약의 도피성읍. 도피성읍도 그 6개가 딱딱 위치가 어디에서 부지 중에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으로 도피하기 쉬운 장소에다가 딱 놓고, 언덕 위에, 성읍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언덕 위에, 그 가는 길은 항상 잘 정비가 돼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막 풀이 자라가지고 길이 어딘지 모르면 안 되고요.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고요. 편말도 만들어놔야 되고, 찾기 쉽다는 거죠. 도피성읍이 그런 길도 그렇고, 그 도피성읍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그분께 갖는 거, 그분 찾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죠.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죠. 자기들이 더 좋아하는 그러한 세상에 어떤 죄를 짓고 싶어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안 믿는 것이지, 다 알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또 계시록에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원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이 생명수의 샘을 왜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오라 그러면서 막 여기다가 저기다가 막 철조망 세워놓고 막 그러면 안 되죠. 38선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뢰 깔아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고 이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야 되고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야 되는데 왜 안 자르고 있냐 이거죠. 왜 안 뽑고 있어요? 이것을 교회 시대에 지금 교리로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손, 발, 눈 다 없애야 돼요. 목사부터. 근데 왜 안 하고 그러고 안 있냐고요? 위선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륜에 따라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렇게 뭐 구원이 한 번에 완성된다 그러면은 교회 남아있을 사람 없다고. 자기들의 배죠. 교인들 떠나갈까봐. 이렇게 전하는 것은 죄를 조장하는 교리라고. 그렇게 단번에 한 번에 구원받는 건 영원한 보장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죄를 조장하는 교리라고.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율법 아래서 사람들을 속박시키고 구속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묶어놓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뒷문을 닫아라, 꽁 잡는 게 매다, 이게 제목이래요. 신학에서 가르치는데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교인들을 그렇게 꽁 잡듯이 그렇게 하고 뒷문을 닫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은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 7장을. 자, 넘어가서 우리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그 열매로 알라 그랬습니다. 내용이 15절부터 23절까지 긴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중심 구절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관을 거둘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거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당연한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보면 1번에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필요한 것들을 얻는 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은 더욱더 활동하면서 미혹합니다. 속입니다.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야 하는 대환란 기간에 미혹을 당하게 되면, 속게 되면,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되면 다시 회개시켜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더더욱더 한번 속아서 그렇게 빠지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이죠. 또 베드로서 2장 말씀도 그것을 말씀, 실제적인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이 상황이 그 왕국 시대, 대환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가로 이번에 보니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인 유대인들을 거짓 표적과 이적들로 미혹할 것인데 이에 안 넘어갈 유대인이 거의 없을 것인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과 또 24장에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자들 곧 유대인들이죠. 그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도다 하여도 하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치 번개가 동편에 치면 서편에서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털옷을 입고 오는 거죠. 속은 약탈하는 일입니다. 객과입니다. 개들입니다. 이 종교적 위선자들이 자신들을 위장하기 위해서 행하는 항상 나오는 말은 순수함으로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럴듯해 보이려고, 그죠? 아주 그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고 항상 인자하게 웃어요. 항상 인자하게 웃는다. 여러분들 제독교회 목사들 중에서 항상 스마일 하는 목사들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윤경호 같은 경우는 그전 안 그랬는데 윤경호도 속이기 위해서 그죠? 거짓 성경을 변개시켜가면서 하니까 항상 웃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애인데 그러고 웃는 것을 보면 좀 가증스럽더라고요. 막 억지 웃음. 그들은 그렇게 항상 인자하게 웃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사랑으로 세계 평화를 말하고 하나 돼야 된다. 너무 교리를 이야기하지 말라. 사랑으로 하나 되자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지만 또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기도 하지만 또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기도 하는, 그렇지만 또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도 행한다 이거죠. 22절에서 대환란 때 다시 등장하는 율법을 거슬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거짓 그리스도들은
그리스도가 있는 곳을 알려줄 거라고 하면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목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라고 하면서 특정 장소를 언급하면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마치 번갯불이 하늘에 전체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에 무슨 장막 성전에, 어디 신천지에 무슨 그런 성전에 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대환란 때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2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또 설교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고 교훈으로 또 하는 말씀이지만 또 이것은 대왕국시대의 아주 절체절명의 말씀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행위. 듣고 행해야지,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듣고 행하는 24절, 듣고 행하지 않는 26절 같은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여기서 제시되는 것은 사람들의 행위로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셔 주시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이고, 자, 듣고 행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니까 현명한 5 처녀들로 또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나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맞는 그 현명한 그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고, 다시 표현을 다르게 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각 절에서 나타나는 집은 이스라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3장 등에서 이 집을 짓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집의 두 부류의 사람들 말하는 것인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유대인은 구원을 받고 듣고 행하지 않는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심판이 뭐가 납니까? 불이 아니라 물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관련해서 대환란 때 홍수를 간접적으로 연상케 하는데,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에서 바로 이 홍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곧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 곧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실제로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홍수가 나면, 그죠? 파괴되면 심하게 될 것이고 서 있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행하여 구원받는 남은 자들은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광야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양을 받아서 매일의 만나를 먹는, 재림 때 천년왕국을 상속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그분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또 진실하기도 하셨겠죠. 서기관들을 가르치면 진실하지 않고 위선적이었고 뻔히 백성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권위 있는 분 같았다. 자, 예수님을 권위 있는 분 같다고 표현한 이 표현, 예수님께서 곧 왕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8장 4절에서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무슨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바로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이 말씀들이 어느 시대, 바로 왕국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백업해 주죠. 자, 서기관들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백성들을 미혹할 거짓 선지자들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왕국 헌법입니다. 이 왕국 헌법과 관련해서 보면 왕국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대환란 기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것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고, 천년왕국 기간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또 예언에 그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왕국 헌법을 듣고 행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왕국과 관련해서,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보아야 하는 그렇게 볼 때 성경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속박되지 않고 또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